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64장 제목은 운명 지어진 백성.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21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는 지난 6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서두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개선에 입성을 하신 그 일은 장차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전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입성을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가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에 미래를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로 그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을 바라보시고 우셨잖아요. 이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별을 들었지만 결국은 진리를 거절함으로 이제 그들의 운명이 끝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선민사상은 강했지만 선민들이 가져야 할 그 특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내다보시면서 목이 메인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탄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을 때에 그 지도자들의 결정과 그들의 행동은 유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개개인에게는 아직은 은혜 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운명 지어지는 선고는 각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주시는 현대 기별을 거절하게 될 때에 교회적으로 운명이 끝나겠지만 각 개인에게는 은혜 시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신실한 목사들은 자신은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읽어드린 이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불을 받고 강단에 서서 거짓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사단으로부터 불을 받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실한 목사들은 그 강단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화해 부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지도자들과 준비된 평신도들이 연합해서 마지막 사업을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늦은 비가 임할 수 있는 신앙과 복음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겸손하게 진리를 연구하고 자기가 폭이 되는 그 경지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는 이 운명 지어진 백성 할 때에 우리는 이 주제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6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감람산 위에 서셨을 때에 탄식이 나오는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들의 질문에 있어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잖아요. 아담은 너희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물어봐라. 이분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그리고 사탄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고 하나님 자신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이는 세상의 구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런 증거를 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도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에는 로마 관리들도 함께 와 있었어요. 왜 이들이 왔냐 하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의 현세의 통치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은혜스럽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로마의 관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화가 나서 서로 백성들하고 주고받고 다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조용히 성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여기저기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12살에 6월절에 바로 이 성전에 왔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는 보면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유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이 제자들은 아직 참으로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할 형벌도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의 실물 교훈을 가지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시는 중에 무화과 밭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는 중이라 예수님이 시장하셨겠지요.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 나무에는 내가 먹을 만한 과일이 있을까 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나무 가지를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뒤져보셨지만 과일이 한 개도 없었어요. 잎만 무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왜 무화과를 찾으셨나요? 그리고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왜 저주를 해서 죽여버리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옛날에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참 아리까리했어요. 도대체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든지, 아니 무화과 때가 되었는데도 무화과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를 찍어버리든지 저주를 해서 말려버리든지 하셔도 당연하신 일인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아직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이 왜 멸망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무화과 밭에는 아직 가지에서 잎도 열매도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먼저 복음을 받은 민족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죠. 유대 민족들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세상 어느 교회, 어느 종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빛을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영원한 복음의 빛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율법 회복, 안식일 회복, 건강개혁, 기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살피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찍어버리고 저주하셨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유대 민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빛을 받았지만 그 빛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아니한 이 죄,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그분까지도 마음에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유대 민족들의 죄가 오늘 우리 재림 성도의 죄일 뿐 아니라 이게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이나 오늘날 재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인 현대 기별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라는 기별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온 성경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라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생의 자랑과 이기심과 세상에 속한 정욕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바뀌어졌습니까?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죄나 오늘날 우리의 죄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가려워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복음이십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고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서 흘러나가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후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뭔지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열매들은 내 스스로 행동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달고 나오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아시지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이 열매라면 과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가? 내가 성령의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심사숙고하면서 내 자신을 사사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가식적인, 외형적인, 열매 인양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바라심으로 유대 민족의 운명이 선고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운명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평화의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빛이 오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살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서 계속 죄가 묻어나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순수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직 내게서 익어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씨가 들어와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꼭 죄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너무 좌절하고 탄식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예수님이 따서 잡수실 만큼 완숙된 열매, 그걸 맺고 싶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히 저에게 주님의 씨가 들어왔고 주님의 말씀에 생애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추수를 할 만큼 저에게는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가 와서 열매를 익혀준다고 하셨으니 저는 늦은 비가 나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 저에게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릇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늦은 비를 담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그릇을 내가 깨끗이 할 수 있나요? 내 안의 죄를 샅샅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힘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 안에 죄가 도말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은 죄 때문이다. 때로는 제 마음이 괴롭고 어떤 때는 그저 좀 불편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마다 저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평화의 복음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은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갖다 드리고 우리의 죄가 도말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가 지금 어설프게 자라고 있지만 여기에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익힐 수 있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회개하고 개혁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 경험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시대소망 공부는 예수님 재림 준비를 위해서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는 사람, 주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 나누고 사는 사람, 내 것을 만들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눌 때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웠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열맺지 않는 나무에서 그들은 저희 죄와 그 형벌을 둘 다 알 수 있었다. 구주의 저주 아래 말라 죽어 시들고 말라 빠진 채 뿌리에서부터 말라 들어오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서 옮겨질 때에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신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의 상태를 깊이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이 무화과 나무를 실물 교훈으로 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민족의 멸망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크게 회개해야 할 메시지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584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늘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만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하며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복음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나누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끊임없이 나눠줌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하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채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나 순종심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자보다 버젓이 죄를 저지르는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밭을 지나시다가 배싹 말라서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무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않으셨지만 나뭇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다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지식은 가지고 있고 유식하고 많이 가르칠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본질이 빠져버렸을 때, 율법의 정신이 빠져버린 행위는 다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잘난 척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 씹어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전하고 일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의로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라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공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멸망을 초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오늘 우리는 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로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만나져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하고 만나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 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현대 기별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전체가 지금 이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입으로만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속에서는 악한 주먹으로 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일을 시키고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중심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고 이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저도 오늘부터 다시 각성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그분에게 온전히 털어내고 오직 내 안에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 지성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를 도말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